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는, 인간이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범위와 영역이 없습니다. 무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했을 때 태양의 크기가 겨우 배 한 덩어리밖에 되지 않고, 태양계의 크기가 축구장 300개 정도 되는 크기, 그 안에 태양은 배 한 덩어리,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아이들이 노는 구슬 2개 정도,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해왕성과 명왕성의 크기는 서리 방콩 2개 정도, 그리고 지구는 볼펜 심지 끝에 박혀 있는 볼, 그 안에 5대양 6대주, 그리고 아시아의 반도, 북동쪽에 반도로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에서 평택시에서 장당동에서도 475번지에 있는 이 건물,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태양계만으로도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속에서 내 크기가 먼지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태양계를 수천억 개를 모아놓은 것이 우리 은하계이고, 우리 은하계와 같은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것들이 성운물이, 즉 은하수물입니다. 이런 은하수무리가 하늘에는,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도 우리가 이 세상,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만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그 앞에 경외감이 들 때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드리는 봉사와 또 약간의 헌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해드리고 헌금해드릴 테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자꾸 거래 관계로 가지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목사님들이 20일 금식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20일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했어. 20일 금식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20일 금식을 하신 목사님과 일주일 7일 금식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해보니까 7일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 이렇게 나가요. 자, 7일을 금식하신 분이 하루 금식하신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할까요? 금식의 어려움은 한 3일 정도는 지나야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훨씬 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신앙의 기본치라고 느낍니다. 아니, 느낌도 없어요. 그냥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냄새와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향기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정체가 오늘 나다. 너희는 내 앞에 꿇어라. 내가 으뜸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상 방식은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라미드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벌, 최고의 어떤 경영자, 또 지도자, 정치 권력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 사람을 아래로 무시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연 누구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신 후에 드디어 하시고 싶은 말씀을 7절부터 이제 쏟아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는 아프리카의 한 족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새까만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구스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짓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나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믿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윗집 아랫집 사람들, 안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지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려둔 채 선택하신 거고 우리는 그 버림 속에서 끄집어내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자, 더 심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개구리, 파리, 뱀, 하나님이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연의 산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자, 하찮은 돌멩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전하지 않아?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이 돌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찮게 시시하게 봅니다. 그리고 막대해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음들이 다 녹고 있습니다.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우리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만 있으면. 그걸 누가 제일 합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탄소 배출량 우리는 줄이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겠다.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다.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겨울철이 돼도 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연 만물, 생태계를 마음껏 유린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패권주의자, 그 패권주의 속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반기독교지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우월주의, 우리 보수로 돌아가자.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지 무슨 성이 여러 개냐. 젠더라고 하는 거가 환상이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무너뜨리기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도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진보주의자들도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이 배척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 이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편에도 안 서면 말하지 않는, 외치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기독교는 죽은 거다. 짖지 못하는 개는 도둑 못 지킨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조용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이단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보수가 옳다. 보수가 옳다. 진보 쪽에서는 아니다. 진보가 옳다. 그 중간에 지대에 있는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싸움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수와 똑같지 않느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민이라고? 네가 택함 받았다고?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너 교회 다니지? 네가 예수님 믿지? 네가 구원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네가 욕하는 네가 경멸하는 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 다른 점이 뭐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너의 그 오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피조된 것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아,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냐? 너는 특별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걸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너는 네 호주머니나 채우고 너희 집이나 포장하고 치장하는 걸로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물음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12형제가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가뭄 흉년의 시절에 요셉이 먼저 갔고 그래서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려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자부심이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함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는 그 여정 속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해를 중천에 딱 세우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딱 멈춰놓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그들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부심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말씀해놓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갑돌에서부터 끌어올린 역사,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끌어올린 역사를 함께 오버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일본 민족, 저 중국 민족, 저 러시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지금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당신의 주권으로 끌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보수 대통령을 세우실 때도 진보 대통령을 세우실 때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나온다. 그런데 헌법에서 정해놓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5년을 정해놓았으면 그 5년 동안 우리가 선택해서 뽑았으면 졌든 이겼든 간에 그 부분에 온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딴짓을 한다 그러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명하는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보수가 됐을 때 진보도 숙여줘야 되고 진보가 되었을 때 보수도 숙여줘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합력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비를 겁니다. 상생과 협력과 협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교회가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서로 섞이기 어렵고 서로 손잡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막 손을 잡고 어울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늘 가족으로 빚어가고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 되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늘 가고, 그리고 뭐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리고 교회 와서 살짝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합격하고 또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사랑이 충만해. 그러면 그 충만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돼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목사가 걸립니다. 나는 교회는 사랑하는데 목사가 사랑이 안 됩니다. 아, 나는 우리 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셀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뺐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상당히 고퀄리티 그 광고료를 이렇게 받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은 광고 한 건에 막 1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전용권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광고하시면 하나님이 광고비 얼마 드리는 줄 아세요?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동민이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 참 새벽에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광고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광고비 정말 콩고물도 안 돼요 우리. 근데 여러분 광고비 안 주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고비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십니다. 어디에 무엇을 쌓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퀄리티의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추문에 걸려버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하루아침에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찍은 광고 10편 이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광고료 100억을 준 회사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광고료 반환 소송과 함께 피해 소송까지 다 해버립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다. 세계에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100억, 200억을 줬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 아디다스를, 나이키를 잘 홍보하는데 네가 할 일은 없다. 우리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SNS로 내가 다 내보내줄 거야.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단 하나 너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 똑바로 살아. 네 아내하고 네 가족과 함께 선을 넘지 마. 술을 먹더라도 운전대 잡지 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기만 하면 내가 다음에 너 또 광고 하나 또 줄게.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멍청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솔직하게 다혈질이고 지혜도 없고 무식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고만 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제가 40대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30대까지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평택을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맨날 거창한 기도만 하다가 40 넘어가면서 사고만 치지 않겠어요. 왜? 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사고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뭔 사고를 쳐요? 재정사고 치지요. 간음사고 치지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싸우지요. 이런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유튜브에 막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싹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어? 보니까 교회에서 간음 사건으로 그냥 낙마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고만 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난다고 어디서 성질난다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잔뜩 먹고 꼬장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시켰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저 돌멩이 하나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목적은 소유를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나갈 때 여러분의 직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자세가 먼저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고 공무원이면 나라가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오늘 삶의 모든 안전과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을 상급으로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불확실한 것은 삶입니다. 제일 확실한 건 죽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고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고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십시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머리가 훌렁 벗어졌던, 머리가 하얗게 했던, 얼굴이 막 얽고 늙어가지고 주름투성이가 되었던,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지 않던, 내 몸에 파킨슨 병이 왔던, 중풍이 왔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고치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연봉 얼마요? 동민이가 제일 좀 셀 것 같고. 연봉 얼마요? 전 연봉 지금 한 4천, 한 500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낼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상급 받는 자리에서 우리 평생의 날 동안 연봉 소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집도 주십니다. 사시사철 열매 맺는 생명 열매를 먹으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생기는 뽀로지, 우리 김윤정 집사님 뭐가 자꾸 보면 얼굴 나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지금 여기 공영복 집사님 막 허리 아프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 복락을 받기까지 여러분 절대 사고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아들의 생명것과 받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